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020년 성탄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신령한 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 영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115장 힘차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 부르심으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2000년 전에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들려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도 복음의 나팔로 우리에게 들려주게 하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악의 몸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을 이 시간 우리 마음 기쁨 간 곳에 모셔드립니다. 주님, 시간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기쁘고 아름다운 성탄절 주일에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이 자리에 하감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이 세상의 모든 답답함과 어두움과 그리고 고통이 있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른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 안에 가봅시다.
박정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는 오래가 증언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생명과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며 성탄 예배로 올려드려오니 주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천군 천사처럼 소리 높여 찬양하게 하시고 베들레헴을 찾아가는 목자들처럼 놀라움과 기쁜 마음으로 경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배당이 닫히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어렵고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들과 온 세상 위에 성탄의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감사와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고 천한 마음관에 임하시고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섬기신 주님, 오늘도 저희 자신만을 내세우고 서로 높여지려고만 하는 저희들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 겸손한 모습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들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알리는데 더욱 힘쓰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분열과 다툼 제약으로 가득한 이 나라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두가 주님의 사랑으로 화합하게 하시고 이 코로나 시국의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10여일 남은 올 한해 잘 결산하게 하시고 특별히 육신 연약하고 치료를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세계 도처에서 이 기쁜 성탄의 소식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케 하시고 또 이광수 목사님 비자 인터뷰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신 우리 사자 목사님 양떼들을 돌보실 때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주시고 이 시간 성탄의 기쁜 메시지를 선포하실 때 저희 모두가 귀한 깨달음을 얻는 은혜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오며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탄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성탄주일입니다. 천사들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선포했던 평화가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의 심령에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예배당 대면 예배를 드린 후에 그 자리에서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저희 어머니 고 김춘씨 사모님의 장례 예배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저희 장모님 되시는 한기숙 권사님의 유해는 화장 후에 한국에서 모셔 예배를 드리고 안장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저희 두 어머님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과 격려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예배 후에 바로 이어서 공동회의로 모이겠습니다. 이제 12월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둡고 힘든 세월이었지만 우리 모두가 마지막까지 유종의미를 거두시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마침 이제 백신이 나온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시고 함께 건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투명 중이신 여러분, 우리 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간절하신 기도 계속 부탁드립니다. 이광수 목사님의 비자 인터뷰 날이 가까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가정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힘차게 기도하십시다. 크리스마스 날 성탄절 25일 새벽에는 여러분이 6시에 영상으로 촛불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준비해 주셨다가 함께 촛불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온이 많이 내려가는데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 드리실 분들은 미리 추위에 대비해서 충분히 보온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봉독한 마태복음 1장 28절부터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지난주일에 이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로마 또 그 전에 헬라들의 속국으로 되지 않았다라면, 독립국가로 남아 있었다고 하면은 다윗의 후손인 이 요셉도 모르지요. 왕족이니까 왕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식민지 국가에서 왕족이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요셉은 평생 목수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는 인격적으로 아주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청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정원한 마리아가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던 차에 갑자기 마리아가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과연 마리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그때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한 것입니다. 오랜만에 나타난 마리아의 배를 본 요셉이 아마 가슴이 철렁했을 것입니다. 정숙한 처녀로만 알고 있던 마리아에게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마리아와의 관계를 아주 조용히 끊으려고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정말 믿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아기를 갖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에게서 태어난 아기가 누구신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십니까? 첫째로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20절 보십시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너하고 관계가 없다는 얘기지요? 자, 마리아가 천사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떻게 태어납니까?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거기서 임신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 세포가 자라서 결국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이런 일을 제외하고 과학적으로 임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은 임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학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는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얘기입니다. 과학적으로는 맞습니다. 100%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학이 무엇입니까? 과학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이 주신 법칙 안에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변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과학이라는 것을 인간이 생각해낸 것이죠. 상대성 원리를 발견했던 20세기 최고의 과학자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성경의 진리가 과학을 초월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과학적으로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역사해서 아기를 가졌다는 이 사실은 과학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탄생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처녀의 몸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예언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00년이라 600년이면 몇 세대가 지나가야 합니까? 여러분, 600년이 지나는 동안에 누가 이것을 기억하겠습니까? 제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제 손자, 증손자, 고손자들이 여러분 저를 기억하겠습니까? 족보를 보면 모르죠. 여기는 족보도 없으니까 그것도 안 되죠.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누구신지 기억도 못한 600년이나 됐습니다. 600년을
어떻게 그 사실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이라는 경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선지서가 거기에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그들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대대로 읽어왔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은 영감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자, 성령으로 인간이 잉태된다. 성령으로 메시아가 잉태된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실 필요가 있었겠느냐? 유다 지파의 후손인 이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주 똑똑한 그런 아들 중에서 이분을 메시아로 세우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굳이 이렇게 힘들게 사람들이 믿을 수 없게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될 필요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탁월한 인격과 그리고 실력을 갖춘 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깊은 묵상 중에서 그들은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그런 진리들을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이 남긴 이 말씀을, 교훈을 진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정말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얘기입니까? 그들이 말한 것이 정말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진리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남의 죄는 고사하고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각자가 자기의 죄값을 치고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자기 문제도 해결을 못하는데 어떻게 남의 문제까지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을 구원하실 분은 첫째,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완전한 인간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의 형벌을 자기 육체에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는 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 그리고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21절을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마리아가 낳을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천사가 말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의 헬라어 음역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구원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서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으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중풍병으로 평생을 눕거나 앉아서 살아야 했던 분들, 소경들, 12해 동안이나 하혈하던 여인, 심지어 문둥병에 걸린 분들도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게 됩니다. 나인상 과거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를 살리셨고, 죽었던 나사로를 또한 살리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으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배를 불리 먹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군중들이 보고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야, 이분이야말로 옛날 그 다윗의 영화를 재현하실 분이다.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만한 분이라고 그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이렇게 군중들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잘했구나. 예수님을 우리 등에 딛고 팔자를 한번 고쳐보자. 여러분, 그래서 군중들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뇨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라. 호산나.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살면서 예수님에게 과연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 옛날에 예수님을 따랐던 분들과 정말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면서 때로는 내 병이 나았다고 기도 하셨지만은 많은 경우에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행복은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가 깨지면 우리가 상처를 받습니다. 또 스트레스를 받고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회복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관계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까지 아담이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그렇게 아끼던 이 하와를 가리켜서 저 여자가 선악과를 내게 주었다고 그렇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에덴 동산의 행복이 그것으로 깨졌습니다. 그들에게서 태어난 맏아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이 세상에 죄악이 본물 터지시 들어오게 됩니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완전히 막아버린 것입니다. 이 영적 관계가 막히면 세상에 아무리 우리가 풍족한 그런 것들을 갖고 살아도 우리의 신념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였고 공회원이었던 귀족 신분의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몰래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그는 피해서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구원의 길을 물었습니다. 동족의 돈을 착취하고 그렇게 지내던 삭기오라는 세무장 장비도 예수님을 보러 오고 창피를 무릅쓰고 뽕나무까지 올라갔던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난 그들의 삶에 드디어 기쁨이 찾아오고 구원의 놀라운 그 기쁨이 그들의 삶을 사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주일에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이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이 성탄절 아침에 여러분 가정에도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23절 다시 한번 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God be with us. 임마누엘은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준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여러분, 메시아 이름은 첫째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로는 임마누엘입니다. 히브리어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뜻인데요.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우리 인생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요즘은 애완동물이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더 대접을 받는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해도 내가 너무나 우리 강아지를 사랑하니까 야,
오늘부터 내가 내 방에서 자지 않고 내 집에서 너와 함께 자겠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대개 강아지가 이쁘면은 주인이 그 강아지를 자기 침실로 불러들여서 같이 살지요. 정말 요즘 개팔자는 사람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온갖 음모를 꾸미면서 틈만 있으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마치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모든 일생을 화목제물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된 것이지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마태입니다. 이는 세리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동족에게 무거운 세금을 징수하고 착복하여 외면받던 그런 왕따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세리였던 마태가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복된 제자로 우리가 참 아는 대로 귀한 이 서신서를, 이 복음서를 기록해 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베드로를 보십시오. 갈릴리 바다의 어부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예수님의 속을 뒤집어 놓은 적이 한두 번도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철저하게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제자의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후에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고 그랬지만 나는 못 보았다, 그러니까 나는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은 나의 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You are my Lord, you are my God.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켜 제대로 고백한 것이죠. 사랑 여러분, 올해도 우리는 많은 실망과 어둠과 좌절 가운데 정말 12월 마지막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십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힘드시지요? 여러분이 넘어질 때 우리의 등을 밀어주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더러 다시 걸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예고한 제자들이 상심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 어디든지 우리 주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맞아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오늘도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굳게 의지하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힘차게 부를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다시 한번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한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25장 찬송입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강을 선포하신 천사들의 그 음성을 오늘도 우리가 소원합니다. 평화가 깨진 이 땅에 주님 온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이 갈갈이 찢어지고 서로 다투며 싸우며 분열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런 세상을 주님 우리가 살고 있는데 주님 한번 다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온 이 지구촌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쁜 소식이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우리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성탄주일에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참으로 주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다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마음속에 주의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2020년에 어두운 그림자가 이제 주님의 놀라우신 이 평강으로 말미암아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모든 병이 물러가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 앞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특별히 이 시간 병석에 신음하는 우리 갈보리 가족들 주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들의 머리를 주님 이 시간에도 안수하여 주십시고, 저희들이 온전히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이 달에 정말 우리 모두가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잘 섬기며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끝까지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성탄에 귀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여러가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 감사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마다 기쁘게 허락하시고 저들에게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선교사님들 이 시간에도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사 복음의 나팔이 크게 울려 퍼지도록 저희들을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한국에 계신 우리 유광수 목사님을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봐 주셔서 이 모든 우리가 원하는 소원이, 비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하신 은혜로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통 교통 치유 역사하심이 오늘 성탄절 아침에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특별히 환우들,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 마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평안하시고 또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